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 심령과 삶 가운데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보통 마라톤에 비유합니다. 보통 마라톤이 장거리 경기이기에 그렇게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지만 누군가 함께 달리는 운동이기에 인생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라톤이 혼자 달리는 운동 같지만 분명 경주할 동안에 페이스를 이끌어줄 페이스메이커가 함께 달립니다. 페이스메이커처럼 함께 달릴 수 있는 선수, 인생의 여정, 신앙의 여정을 함께 할 수 있는 선배 동료가 있다는 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거룩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가 마라톤과도 같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또한 우리가 각자가 닮고 싶은 어떤 인생의 선배가 있습니다. 또 롤모델로 삼고 있는 신앙의 선배, 신앙의 멘토, 그러한 선조가 있는 인생도 복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간 길을 걸어가신 그 분을 뒤따라가면서 삶의 지혜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길,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닮고 싶은 신앙의 선배들, 목회의 선배들이 계신데 다 아시는 유명한 목사님들이십니다. 옥하는 목사님, 하용주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 김삼환 목사님, 이재철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 이런 선배들이 하셨던 사역들이 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이라고 하면 교인들 양육과 훈련에 있어서 뛰어난 목회를 하셨고, 또 하용주 목사님이라고 하면 선교에 대한 열정, 교인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선교에 대한 그 열정으로 교회를 일으키신 분이시기도 하고, 조용기 목사님이라고 하면 다 아시다시피 성령 사역으로 또 교회를 이끄셨고, 또 김삼환 목사님 하면 명성교회가 새벽기도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새벽기도 목회하시면서 목회하셨고, 이재철 목사님은 설교와 목회 철학을 가지고 목회하셨던 분, 그리고 이찬수 목사님은 현재 분당 우리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지만 그분의 전 사역을 보면 부목사 시절에 사랑의 교회에서 다음 세대 청소년 사역을 위해서 한 몸을 다 바쳐서 헌신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선배분들이 가셨던 그 길, 가고 계시는 길을 따르다 보면 이분들께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성령님께서 제게도 역사하시리라 라고 하는 그 기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에 보면 엘리야를 따라다니는 엘리사가 그와 같은 인생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시기가 임박했을 때 엘리야와 엘리사는 함께 여러 장소를 함께 거닙니다. 엘리야는 3번에 걸쳐서 엘리야에게 여기에 머물라, 나를 따라오지 말라라고 말하지만 엘리사는 그를 따라가겠다고 결심하고 계속 엘리야를 따라다닙니다. 길갈, 베델, 여리고를 거쳐서 요단강으로 갑니다. 엘리야는 계속해서 동행을 거부하죠. 그런데 엘리야는 마지막 길을 가면서 엘리사와의 동행을 원치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그 리더십을 엘리사에게 이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우리가 매일 성경을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요. 매일 성경에 있는 해석과 달리 저는 이것이 얼핏 보면 스승에 대한 노골적인 불순종처럼 보이지만 이 장소들,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 갔던 장소들을 보면 이것이 엘리사에 대한 시험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매일 성경에 나오는 그 내용과 조금 다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에도 한 신앙 공동체 내에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부부가,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될 수 있으면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데요. 성경을 바라볼 때 여러 가지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포인트가, 그 요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한 신앙 공동체에서 성경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곳에서, 다른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에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연교회 성도라고 하면 아연교회에서 하는 트리니티 성경 공부, 또 아연 성경학교에 동참해서 또 한 말씀으로 한 신앙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엘리야가 그렇게 계속 엘리사를 데리고 네 곳 장소를 다니는데 이 네 곳 장소가 역사적인 장소 아니겠습니까? 길갈이라고 하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진치고 첫 번째 작전 본부를 삼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베델이라고 하면 야곱이 꿈의 꼭대기에 하늘 닿은 사닥다리를 보고
말 그대로 베델이라고 하는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으로부터 그 땅을 유업으로 약속받은 곳입니다. 여리고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함성으로 무너뜨린 가나안 첫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이 건널 때에 물이 멈췄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장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적인 장소를 방문하는 것은 엘리사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했던 그 장소를 엘리야와 함께 계속 거닐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선지자로서의 엘리사의 사명, 소명을 시험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엘리야가 곧 승천할 것을 알고 있던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다니죠. 엘리야가 그만 따라오라고 하는 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의 승천을 목격할 때까지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따라다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그 일을 순종되이 신실하게 충성되게 감당하려고 하는 그 노력입니다. 엘리사의 이런 모습은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삶의 자세가, 신앙의 자세가 어떠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끝까지 충성되이 따라다니면서 그 엘리야의 승천을 목격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그 주님을 끝까지 따르면서 충성되이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요단강에 그들이 이르렀을 때에 엘리야는 겉옷을 말아서 강물을 쳐서 물이 갈라지게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 엘리사 둘이 마른 땅을 건너갑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를 건널 때의 그 사건과도 비슷하죠. 엘리야가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임이 드러납니다. 엘리야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자신이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라고 묻습니다. 엘리사가 대답하죠. 엘리야와 함께 하신 성령의 역사하심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당신보다, 당신의 능력보다 내가 2배 더 많게 사역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교만, 자만의 말이 아니라 내가 그만큼 당신보다 부족하다라고 하는 겸손의 말입니다. 당신에게 있는 능력, 그것의 갑절이나 제게는 필요한, 저는 부족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겸손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자신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엘리사가 볼 수 있다면 그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끝까지 네가 나와 함께 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다닌다고 한다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불병거가 나타나서 그들을 갈라놓고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엘리야가 승천하는 것을 본 엘리사는 슬퍼하면서 엘리야의 겉옷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겉옷을 엘리사가 잡았다고 하는 것은 그 엘리야의 겉옷과 그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넘겨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신앙의 선조로부터 다음 세대로 영적 유산이 전달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전수되는 것처럼, 이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다음 세대 가운데에 전수되어야 되고 지속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에 우리의 신앙이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 아현교회가 137년이라고 하는 역사를 가지고 그 신앙이 이어졌던 것처럼 계속해서 신앙이 이어져야 됩니다. 다니엘 기도로 유명한 오륜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 이제 교체가 됐는데요. 김은호 목사님이 은퇴하셨는데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한 것을 보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소위 오륜교회라고 하면 대형교회 가운데 하나인데 담임 목사 후임을 선정하는데 다음 세대 교회학교를 담당하고 있던 40대 중반의 목사를 후임자로 삼은 겁니다. 그 교회의 비전이 잘 드러나는 거죠. 신앙의 유산이 그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임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이어질 수 있게끔 젊은 부목사로 담임 목사를 세워서 그 사역을 이어가게 하는 겁니다. 엘리야의 겉옷이 엘리사에게 전해진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가치관, 영적인 어떤 경험들이 분명 우리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작은 교회인 우리 가정 안에서 이러한 영적 유산이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엘리야의 승천을 직접 목적한 엘리야의 마음이 무거웠지 않겠습니까? 영적 아버지고 스승인 엘리야와 이별도 가슴 아픈 일이었고, 또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일도 책임 또한 엘리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그러한 자신이 엘리야의 계승자로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돌아서 요단강 강가에 섭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승천할 때 벗겨진 엘리야의 겉옷을 취하여서 요단 강물을 치지요. 앞서 엘리야가 했던 행동을 따라서 겉옷으로 요단 강을 치는 겁니다. 앞서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요단 강물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함께 건넜던 것처럼 엘리사가 이제는 그 강을 건너갑니다. 이로써 엘리사는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분명 엘리사가 요단강을 가르는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이,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권능이 엘리사에게 이어졌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사역을 이어가게 되는 거죠. 분명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 신앙의 선배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 유산을 물려받아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분명 다음 세대들에게 그 신앙을 전수해야 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남긴 그 영적 유산처럼 분명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신 우리 선교사님들 계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그 신앙을 이어오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에게 남긴 그 신앙의 유산, 오늘 우리들에게 영적 유산으로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신앙의 본을 보이신 우리 신앙의 선배들, 신앙의 선조들의 헌신, 희생, 수고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에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신앙의 유산, 우리가 계승하도록 간구해야 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계속 계승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 확신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또 오늘 하루에 우리 삶 가운데에도 그러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에 신앙의 선조들과 동료들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는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신앙의 본을 보인 신앙의 선배들을 따라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가게 하시고,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는 그들에게 보이셨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능력을 확신하며 담대히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